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부러워하지 말자. 부러워하지 말자. 뭘 부러워하지 말까요? 육신의 예수님을 본 제자들, 아우 참 부럽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 부럽다. 나도 그들처럼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봤다면 쉽게 믿을 수 있을 텐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봤다면 내가 쉽게 믿을 수 있을 텐데, 그거 부러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경험해보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경험해보고, 그리고 마지막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해본 제자들이 결론 내려 말합니다. 어디가 더 낫다? 어디가 낫다? 데오빌로도 우리하고 똑같았잖아요. 오히려 직접 봤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얼굴빛이 빛났지만, 여러분 또 한 사람 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다 어떻게 됩니까? 장님이 돼버리잖아요. 담에색으로 가다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다윗을 비추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장님이 되고, 장님이 3일 동안 장님으로 있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장님으로는 선교사 못 시키니까, 그래 너 내가 선교사 써먹어야 되니까 눈은 고쳐주마 해가지고 아나니아 통해 눈 고쳐준 거 아닙니까? 안수기도 해가지고. 원래는 장님이요, 장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만난다고 하는 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어요. 장님 돼버려. 구약에서도 성막을 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구름이 꽉 차니까. 구름은 항상 구약에서 구름은 영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께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려버렸다. 아우 제자들이 야 이 구름 비켜라 이 자식. 사실은 그게 뭐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다? 하나님의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구름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고 나서 구름이 가득 차니까 성경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마지막에 40장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왜? 하나님의 영광으로 상징되는 구름이 성막에 가득하니까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선택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도 들어가서 마음껏 일할 수, 하나님의 영광에 눌려버리니까. 그런데 인간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세면 장님이 되거나 죽어버리거나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간에게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를 관심 있게 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오십니까? 육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직접 육체의 필터를 끼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글라스 왜 끼는 거예요? 선글라스. 육신의 눈으로 태양을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보면 어떻게 돼요? 아우, 눈 시려. 나가셔가지고 집에 가실 때 태양 한번 보세요. 근데 나는 눈이 안 시려. 그럼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 안과 빨리 가보셔야 돼. 육신의 눈으로 태양 보면 아우 시려. 아우 눈이 이렇게 시려.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 거야. 근데 선글라스 딱 끼면 어때요? 그렇죠. 볼 수 있죠? 그게 필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필터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예수님을 봐도 죽지 않아. 장님이 안 돼. 그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야. 그러나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한계가 있어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과 함께하면 그 육신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저 사람 상담해주고 있으면 내 상담 들어줄 수 없어요. 지금 저 사람 기도 듣고 있으면 내 기도 들을 수 없어요. 그런 예수님 좋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부활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주여! 찾는 사람이 100사람이면 100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실 수 있는 거예요. 장님도 안 되고 죽지도 않고. 누가 더 좋아요?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지금 누가 더 좋아요? 이 시대는 바로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누리는 시대다. 길잖아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9글자야. 너무 기니까 그걸 줄여서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릴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오셨다고 그러고 또 전도사님은 갑자기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 거야? 성령이 오신 거야? 헷갈려 안 헷갈려? 안 헷갈려요? 여러분이 신학이 투철해서 안 헷갈려? 아니 그럼 이 자리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서 성령이 오신 거야? 예수님이 오신 거야? 각각이라면서 아버지, 성부, 아들, 성자 그리고 성령 다 각각이라며 삼위라며 3person 인격체가 세 분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분명히 이 삼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세 명이란 소리예요. 위라는 말은 신을 가리킬 때 쓰는 단위거든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그런데 뭐예요? 삼이지만 무슨 체? 일체. 아버지가 계신 곳에 아들과 성령이 있고 아들이 온 곳에 아버지와 성령이 있고 성령이 온 곳에 아버지와 아들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셨다 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 할 때 성령만 달랑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아버지와 아들도 같이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이해가 잘 됐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가 뭐의 시작이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시작이다. 교회를 30년, 40년 다녔어도 복음의 첫 단추를 끼지 못해서 이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교회는 다녔을지언정 그 사람은 신앙생활은 안 한 것입니다. 고로 그 사람은 교회를 30년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교회를 다닌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심령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 이 시대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세 가지 대표적인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것은 성경 공부할 때,
디테일하게 가르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우리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첫째, 따라서 첫째. 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첫째 뭐냐? 구원을 받는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구속을 받는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지만 내가 넓은 의미로 구원을 받는다. 한마디로 뭐예요?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의롭게 되고.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누군가가 아까 얘기했어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구원받은 후에 내가 이제 되도록이면 부자로 살고 되도록이면 건강하게 살고 되도록이면 내 자식도 좋은 그런 진로를 열고 되도록이면 내가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되도록이면 내가 하는 사업도 대박도 치고 이런 모든 것들의 일들은 구원 다음에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다른 것들은 잘 돼봤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암병에 걸려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건 무엇일까요? 암병에서 치료되는 것입니다. 암병 걸린 사람한테 돈벼락을 주시긴 무엇하겠습니까? 암병 걸린 사람한테 맛있는 걸 갖다 준들 무엇하겠습니까? 암병에 걸린 사람의 자식이 서울예를 가면 뭐할 것입니까? 잠깐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죽어가는 그에게 별 의미는 없습니다. 죄인은 죽어가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걸 가리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성령 오르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기독교의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long time, 길게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는 무병장수 도교가 하는 얘기입니다. 불로초를 찾아 헤맸던 진시황이 꿈꾸는 영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도교가 말하는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생은, 기독교의 영생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니까 나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롱타임으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자,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또한 그래서 세 번째가 나오는 거야. 처음엔 구원, 두 번째는 영생, 세 번째가 뭐냐?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능력을 받아요. 성령 오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능력을 받는다고요. 종교적인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능력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현실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역대상 다 읽으셨죠? 우리 지금 성경 읽기 역대상 끝나고 역대하도 끝나고 이제 에스라 들어가는데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의 손이 나에게 설계도를 주셨다. 어떤 설계도? 건축 설계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성전 설계도입니다. 성전 설계도는 솔로몬이 받은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지은 사람은, 시공한 사람은 솔로몬이지만 그 설계도를 받은 사람은 누구다? 아버지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은 건축공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건축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윗은 건축 노동자로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축 설계도면을 주셨다.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짓게 되는 거야. 이게 능력이야. 종교적인 능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여러분은 범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직장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자식을 키울 수 있는 능력도 얻습니다. 여러분이 사업해서 돈 버는 능력도 얻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안 받아들여야겠어요?
받아들이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하면.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말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한글적 표현의 한계, 그리고 문자로서의 한계고, 제가 신학적인 의미를 덧붙여서 신약 성경 전체를 내가 연구해 본 목사로서 그것을 신학적인 의미로서 제가 정확하게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정확한 신학적 표현은 뭐냐? 믿어지면 구원받아, 이 소리예요. 목사님, 그게 뭔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거랑 믿어지면 구원받아, 이게 무슨 차이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능동태입니다. 그럼 뭐예요? 주어가 동작을 하는 거죠. 이걸 잠깐 오해하면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아?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자기의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읽어보고, 원어적으로 또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또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신학적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뭐냐? 믿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믿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성령이 내 안을 믿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너의 영혼이 트랜스포 변화되지 않으면, 너의 영혼이 성령으로 리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 그래요? 성령으로 내 영혼이 변화될 때 드디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이 아멘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혼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게 뭔 말이야? 언더스탠딩, 이해는 돼.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러나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작동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교회에서도 말하기 쉽지 않은, 자칫 잘못하면 저 목사 이단하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면서도 얘기합니다. 믿음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면요, 이런 질문이 되기도 할 수 있죠. 그럼 성령이 나를 믿어지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죠. 믿어지게 안 하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책임적 차원에서 믿음을 구하라. 믿음을 구하라. 이것도 성경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하면. 그러나 아직 잘 믿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어지도록, 내게 성령을 통하여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과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차 기도해 봅시다.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과 능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구원을, 영적인 구원을, 영적인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지는 거야. 아니 다윗한테 그는 건축공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설계 도면이 주어졌다니까요. 아 이거를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만들어 설계도를 주셨다는 거야. 집에 가서 역대상 28장 19절을 읽어보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보십시다. 자, 시간이 좀 갔지만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6월 3일 대선에서 주님 반드시 주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지킬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진심으로 이해할 자를 뽑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여기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중에 성령 오신 예수님이 쏙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삶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마땅히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에게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길이 되고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